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야기를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4절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십니다. 그때가 대략 모세가 한 80세 가량 되었을 때다 그랬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부르실 때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목적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보통 사명 이렇게 부르죠. 사명이라 부릅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명이 무엇인가? 바로 10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려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모세를 택하고 부르신 목적이고, 다시 말해서 그것이 모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서 그들이 노예 생활에서 그 핍박, 그 고난, 그 고통 가운데 해방되어지고 또 살아나는 것.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세를 이렇게 살리는 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잘 살도록 인도하여 내라. 이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이 어떤 속박과 고통과 또 질병 또 여러 가지 눌려있는, 더 나아가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살리시는 걸 가장 좋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살기를 원하시고 잘 살기를 원하시는데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맡기신 사명이 그건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잘 살도록 그들을 그 속박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살려내서 인도하라. 이것이 모세에게 맡긴 사명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사명대로 그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걸 가장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 그러는데 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살리는 일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살리는 일. 그래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이 살리는 일을 위해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라다의 사명이죠. 라다의 사명. 하나님은 이 라다의 사명을 통해서 사람이 살기를 원하시고 사람이 생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사람이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원래 만드신 목적에 그 부합하는 그러한 복된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그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일을 열심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그 사람 역시 잘 사는 길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따라서,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따라서 거기에 응답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잘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자신도 잘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다의 사명을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강조하고 또 늘 그것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이유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그래서 다른 사람이 살아날 때 바로 그런 우리도 또 살아나고 잘 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
이 라다의 부르심이야말로 모세를 보면 모세를 통하여 그 자손을 잘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모세 자신도 기쁨을 얻고 또 새로운 삶의 활력도 얻고 보람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모세만 그렇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르셨죠? 그렇다면 그 사명과 부르심도 저와 여러분에게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복되고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다고 그랬죠? 뜻밖에도 모세는 어떻게 해요? 아멘 그러지 않고 거절해요. 그렇게 그걸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거절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아멘 그러지 않고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그들을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한마디로 뭐예요? 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고 부르신 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저는 거기에 아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저는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뒤에서 쭉 보면 뭐예요? 계속 모세가 이제 거절을 하고 또 안 된다 그러고 또 난 다른 사람 시키라 그러고 그렇게 거부하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11절에 이게 하나님의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인데 다른 사람도 살리고 자기도 잘 사는 길인데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인도하여 내리이까? 한마디로 거절한단 말이죠. 이 모세 이 11절의 이 대답에는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과거에 자기가 실패했던, 그렇잖아요? 지금 한 40년 전에 40세 때 그가 실패했던 그 실패를 통해서 비롯된 깊은 좌절감, 그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는 이제 아주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낮아진 그런 마음을 표현한 고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과거에 그 40년 전, 지금 80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40세 때 그가 가졌던 그 열심과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뭔가 아무튼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그런 시도 속에서 처절하게 무참히 깨어지고 실패했던 그 일로 인해서 겪은 깊은 좌절감, 그리고 거기서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깨어진 마음, 그게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보내십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그 큰 제국의 왕 앞에 내가 뭐라고 그런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나 혼자 뭐 한다고 무슨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여 낸단 말입니까? 아주 그냥 깊은 좌절감과 그리고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런 낮아진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도 40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제국이 애굽이었어요. 그리고 그 애굽의 바로 왕, 그 왕의 공주의 양자로 살았어요. 그러니 그 제국의 가장 유능한, 가장 그 통치자들에게 허락되는 그 놀라운 교육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을 어떻게 통치해야 되고 세상을 어떻게 경영해 나가고 왕으로서 또 왕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누구도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그런 기회를 갖고 교육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왕자로서의 권위와 왕자로서의 어떤 그 지위, 힘, 이런 권력, 이런 것들을 가질 때가 40년 전이었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아마 모세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힘, 권력, 그리고 자신이 그 받은 교육,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이제 자신의 힘과 실력 정도면 자기 민족 정도는 충분히 구원해낼 수 있으리라.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큰 제국의 왕자로 있는데 아이 그 자기 민족 정도야 뭐 어떻게 구원해내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는 누가 자기를 지도자로 세워주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구원자 역할을 하려고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나섰다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깊은 실패를, 그 실패를 하고 깊은 좌절감을 느끼고 결국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깊은 수렁에 좌절감에 상실감에 한없이 무너지고 깨어져 버리죠. 그걸 경험했습니다. 모세가 그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 모세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주목하는 건 그거죠.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았는데 자기가 세상 좀 실력 있다고 힘이 있다고 그래서 자신이 구원자가 되고자 했던 것이 모세의 문제였습니다. 말하자면 그 구원자는 뭐예요?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자기에게 그 제국에 큰 실력이 있고 배경이 있고 교육이 있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으니까 이 정도 되면 내 힘으로 얼마든지 이 민족 하나님께서 더군다나 자기를 어떻게 살게 하셨습니까? 특별한 은혜와 기적으로 살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 남다른 그런 사명감과 남다른 어떤 그 소명의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그 배경이 얼마나 좋아요. 힘이 있죠. 권력이 있죠. 교육받았죠. 든든한 군대가 있겠죠. 뭐 아무튼 남부럽지 않은 그런 권세가 그에게 있었는데 그 정도 되면 내 힘으로 얼마든지 이 민족 구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섰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어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세우셨다, 부르셨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그거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구원자 역할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문제였던 겁니다. 이 구약에 우리 합신에서 구약을 가르치셨던 우리 김성수 교수님께서 이 부분을 해설하시면서 그랬어요. 적용을 하시는데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세상 교육을 받은 채로 그 생각이 바뀌지 않은 채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 그런 교육을 받고 또 그 세상에서 받은 그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은 채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은 마치 모세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방식이 뭐예요? 세상에서는 돈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자기 실력으로 능력으로 얼마든지 지도자직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 방식이에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받은 교육이 그거였습니다. 자신의 실력 정도면 자신의 권력 정도면 자신의 배경 정도면 얼마든지 지도자로서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다. 그게 그가 받은 통치 교육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세울 때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과 권력, 실력 이런 걸로 세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그걸 무시했다가 큰 낭패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 방식이 실패로 돌아가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교육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육은 그 미디안 광야에서부터 오히려 모세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육은 그러니까 모든 것이 풍족한 상황에서 그 애굽의 궁궐에서 일어나기보다는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이 부족한 아니 모든 것을 잃어버린 미디안 광야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지금부터 교육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교육이 시작된 건 아니겠죠.
모세가 40년 동안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남의 양을 치면서 조용히 숨어서 지냈던 그 자체가 그 과정 속에서 모세는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자신이 그동안 40년 동안 가졌던 그 실력과 그 권력, 그 힘, 그 교육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무용지물이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아무도 없는 그러한 광야에서 조용히 숨어서 그야말로 무너지고 낮아지고 철저히 깨졌던 것이죠. 그게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그 교육을 받은 모세가 하는 말이 11절이죠. 제가 누구이기에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40년 전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 힘으로 나가서 구원자 노릇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40년이 지난 이 미디안에서 하나님의 드러나지 않은 교육을 통해서 낮아지고 무너지고 깨어진 이 모세가 하는 말이 뭐예요? 제가 누구이기에 감히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완전히 무너진 그런 모습으로 고백하고 있죠. 이 고백이야말로 이 미디안 광야에서 그 40년이라는, 여러분 40년이 짧습니까? 짧지 않죠. 이 4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교육을 통해서 모세가 얼마나 낮아지고 얼마나 겸손해졌는가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증거가 바로 이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참 오묘한 진리가 이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무너진 사람을 쓰세요. 성경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무너진 사람을 쓰세요. 모세처럼 지금 힘있고 권력있고 젊고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쓰시기보다는 오히려 그때는 처참하게 무너지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히 철저히 무너진 이 사람을 즐겨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80세의 노인 지금 모세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85세의 갈렙, 노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노인 갈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00세의 노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너져서 이제 자신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은 겸손하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라면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이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0세의 노인 모세를 사용하시는 거고 85세의 노인 갈렙을 사용하시고 심지어 100세의 노인 아브라함을 사용하신단 말이죠. 공통점이 뭡니까?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무너져서 겸손할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사람을 부르시고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점에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히려 무너져 있을 때, 아니 무너져 있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내가 무너져 있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철저하게 맡기는 그런 사람, 그게 겸손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면 나이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모세 40대의 모습처럼 아무리 젊고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고 아무리 능력을 갖춰도 자기 힘으로 하나님 부르시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아도 자기 힘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은 채로
나서면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겸손한 자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은 자를 쓸 경우 어떻게 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쓰려고 하시지도 않는데 자기 힘으로 스스로 일꾼이 되고 구원자가 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모세처럼 큰 낭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일꾼으로든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지도자이든,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대해서 갖는 그러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모세를 볼 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겸손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자기의 철저한 무능을 인정하는 태도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그러한 확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큰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 변화돼서 하나님께 쓰여져야 할 때 비로소 쓰일 수 있는 것이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모세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철저히 낮아져서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로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80이 돼서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2절이 그거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모세야,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은 너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한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전에는 뭐예요? 모세가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왜 이 말씀하셨습니까?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완전히 무너지고 깊은 좌절감 속에 낮아진 모습으로 말하잖아요. 나는 못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너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한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달리 말하면 너는 나의 인도를 따라서 겸손히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의미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부르시고 직분자로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공통적인 감정은 두려움이죠. 내가 과연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라다의 사명을 내가 누구라고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는가?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을 공통적으로 갖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뭔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알고 그거를 신뢰하고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라. 그리고 그걸 기초로 해서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 세우시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나라를 다 이룰 것이라고 기대했다면 그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동참하게 하셔서 오히려 우리를 그게 그거죠.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에게 그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겸손히 순종하는 것, 그게 핵심인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사람은요, 결국 뭐겠습니까? 모세가 40대 보인 것처럼 결국 자기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80에 완전히 망가져서 자기를 부정하며 무너져 있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준비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모세가 정말 완전히 무너져서 더 이상 어떤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의지를 동원하거나 그런 의지마저도 아마 완전히 꺾여졌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자기를 부정하고 그리고 그냥 낙심하고 좌절에 그냥 그 깊이 빠져 있기만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부르실 때 더 이상 못 일어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모세에게서 주목할 것은 뭐예요? 아무리 그런 좌절과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을지라도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무엇입니까? 오늘 이 12절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을 때 자기를 부정하고 철저히 깨어진 사람도 거기서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거죠. 내 안에서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니고요. 나는 완전히 깨어지고 무너져서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깊은 좌절감 속에서 그러나 내가 아닌 내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인 깊은 그 수렁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거기서부터 헤어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서 뭔가를 막 열심을 끌어내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그 약속에 붙잡고 있을 때, 거기에 매여 있을 때 우리가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 모세처럼 철저히 무너지고 심지어 모든 꿈과 모든 그 가능성마저 체념한 사람도요,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걸 절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면 꿈이 없는 사람도, 가능성마저 잃어버린 사람도 다시 하나님은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 가능해요. 이 역설인 거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좌절감을 겪게 되는데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붙잡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가능하다는 것이 성경의 역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그래요.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보이지 않던 새로운 가능성의 길도 열리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 차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고,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도 언제든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가장 기본적인 성경의 이 원리를 확신하고 이를 확고히 붙잡을 필요가 있겠죠. 가령 모세를 보세요. 사실 이마저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확증해 주셨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뭘 확증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시는 것을 어떻게 확증해 주셨는가? 12절 그 다음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죠. 그 후에 이 새로운 가능성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또 그것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이 산이 어떤 산이에요?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를 않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 산이 무슨 산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3장 1절에 호렙이라고 그래요. 호렙산이라고 그래요. 이 호렙산을 그래서 우리는 신의 산 이렇게도 부르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후에 그것이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체념했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는 그 말씀이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새로운 가능성인가라는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약속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너가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말씀은요, 앞으로 있을 일을 지금 미리 보여주는 표적과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모세야,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 곧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이 일을 내가 친히 이룰 것이다.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내가 친히 구원해낼 것이다. 그 증거가 무엇인 줄 아느냐?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바로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 일이 바로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자체가 약속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약속을 확고히 해주는 확증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고 실행하신다라는 거죠. 모세에게 하신 이 12절의 말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미 이 일이 실제로 그대로 된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대로 하나님이 실행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강한 손과 그 표심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바위에서 물을 내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백성을 이 산 호렙에 인도해 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세와 함께 하셨고 친히 모세에게 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 당신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그 약속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받은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신다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사명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지금 이 모세에게 주신 그 사명,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야 하리라 하시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라다의 사명이라 믿습니다. 전인적인 삶을 회복하는 것으로, 사람을 키우는 것으로, 사랑의 이중계명을 실천해서 온전한 샬롬을 우리 교회 안과 밖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그래서 라다의 사명을 우리가 잘 순종해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고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그러한
라다의 사명, 모세에게 주신 사명의 한 일환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처럼요, 우리 지도자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 주장을 펼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역시도 한마음 한뜻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심지어 실패하고 체념한 사람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약속의 증거를 삼는다면 가능성이 그냥 가능성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 현실을 실감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해석하려고 힘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확증을 실감하며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진정한 공동체로서 함께 기도로 그 공동체를 세워주시도록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모세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이루어 가시는 좋으신 언약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